우리는 누구나가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결국 삶의 과정이고 또한 목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행복이 의미하는 바가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 심층을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행복에 관한 책들이 부지기수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행복은 어떤 면에서 느낌인데 행복한 감정,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요? 문제는 이 감정이 수시로 이렇게 조석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의 감정이 밀물과 썰물처럼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밀물처럼 행복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썰물처럼 그 행복이 빠져나가기도 하는 이런 어떤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있는데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이 행복에 대해서 정작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주어지는지 깊이 사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복을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헤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행복이 감정이라면 감정을 자극하는 그것은 바로 생각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감정이라면 그것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행복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 깊이 헤아리지 않는 그런 어떤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깊이 있는 행복을 맛보는 건 당연한데 말입니다. 사실 행복은 열매지 씨앗이 아닙니다. 천국 백화점엔 열매는 없고 씨앗만 판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씨앗이다. 우리는 행복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원인을 제공해야 하는 것인데 행복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 아브라함 링컨 사람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환경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생각, 마음,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시각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보는 시각이 그 행복 감각을 자극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한 어떤 그런 미세한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행복은 오히려 작은 데 있습니다. 행복은 추구함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함으로 임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걸 잘 가까울 수 있는 디테일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려하고 희생하고 사랑할 때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행복은 임하게 됩니다. 깊은 행복도 깊은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감사는 집 떠난 파랑새가 찾아와 우리의 가정에 깃들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또한 행복은 자신을 잊을 정도로 뜻 있는 일에 몰두할 때, 즉 자신을 잊은 채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과 찬미할 때 임하게 됩니다. 자신을 많이 생각할 때보다도 자신을 잃어버릴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잊을 정도로 힘찬
힘차게 크게 그렇게 웃거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때, 주어진 일에 빠져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할 때 행복이 깃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절정,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심으면 행복을 거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은 참된 행복을 불러오고 그 행복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도 갖고 있습니다. 죄악의 쾌락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2절, 느헤미야 3장 1절에 32절 너무 깁니다. 길 뿐만 아니라 지명, 인명, 문 등 생소한 그런 명칭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제대로 발음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그런 이름들만 계속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라 생각하면 지루하고 도대체 왜 이걸 다 읽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리스트에 내 이름이 있고 내 교회의 일이라면, 내 가정의 일이라면, 내 나라의 일이라면 과연 지루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말씀에 나온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이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고 그들이 한 일을 그렇게 적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명단에 자기 이름이 바로 나오길 기다리다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면 감격과 뿌듯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름이 기록된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후손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을 이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아름답고 참으로 존귀하고 귀중한 이들의 리스트가 아닐 수 없죠. 이처럼 나라와 성전 벽을 건축한 이들의 명단은 하나님의 사역이 한 가지씩 진행될 때마다 이런 명단이 작성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도 리스트를 작성하고 만들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생명록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또한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벽 건축에 수고한 이들의 이름과 한 일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좀 더 깊이 자세하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혹은 그 마음,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 원리를 알 수 있다. 그 원리를 알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같이 합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첫 번째 원리,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함, 같이함, 합력함이라고 하는 것.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누구 한 사람의 어떤
봉사, 충성, 헌신만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애국 애민의 정신으로 이방 나라 페르시아가 주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리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벽 건축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뭉쳤던 것입니다. 물론 방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엄청난 방해와 엄청난 장애물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방해와 장애물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합력하고 합심하고 또한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같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금세공업자들, 향품을 만드는 사람들, 상인, 상전의 종들, 어떤 가문들은 딸들까지 몽땅 다 참여합니다. 함께한 이들 중엔 특이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건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성전을 건축하거나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직접 건축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금세공업자라든가 향품 제조업자도 성벽을 건축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을 다치면 아주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건축에 뛰어들어서 벽돌을 나르고 바위를 이렇게 쪼개는 그런 일에 뛰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의외의 인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7절의 기브온 사람 물레하다와 메로노 사람 야도니,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강서쪽 총독 관할의 사람들로 예루살렘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삶의 딸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딸들은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살롬에게는 그 아들이 없었거나 이 딸들의 활약이 대단했던 것 같죠. 그래서 딸들도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느다님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느다님. 이 느다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이들이 바로 이 느다님 사람들이었다. 쉽고 즐거운 그러한 일을 함께 하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죠.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한 그런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과 무관한 기대치 않던 이들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힘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드고아 사람들은
이 성벽 건축에 참여를 하긴 했는데 드고와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공사를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귀족들, 그들이 바로 이 드고와 귀족들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이들은 이 성정 건축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 일에 수고한 사람들의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긴 했는데 그들의 이름이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협력하지 않은, 동참하지 않은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인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일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진유학기를 통해서 이 진주 지역, 중앙국공 지역의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동참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굳이 내가 함께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함께 동참함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드고와 귀족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할까? 더불어 하나 되어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 뜻밖의 참여로 큰 위로와 활력을 주는 사람들로 우리가 기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그 주역과 주인공으로서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임, 배분, 나눔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원리, 위임 혹은 배분, 나눔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지휘하는 성벽 재건은 총 42개 구역으로 나눠서 성벽과 10개의 문 그리고 4개의 망대를 세우는 일로 진행이 되어져 나갑니다. 이에 비하면 그 일을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이들에게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맡겼습니다. 물론 감독을 세우고 느헤미야 자신도 돌아보았겠지만 현장 요원들에게 모든 일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몽땅 위임했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일꾼들과 혹은 각 곳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자신이 직접 일일이 그 모든 일에 참견했다면, 밤나와라 감나와라 그렇게 참견했다면 건축 과정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아주 적절하게 위임하고 배분하고 나는 덕분에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빠르고 견고하게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이 위임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길게 많은 일을 수행하려면 누군가에게 맡기고 같이 함께 더불어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책임과 위임이 가능하려면 리더와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지도자는 사람들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임할 수 있어야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일을 성취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일을 맡기고 그에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아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이를 믿고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믿어주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믿음에 걸맞게 성장을 합니다. 또한 지도자 적재적소에서 일하게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말이죠.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집안의 양문을 건축하는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양들이 출입하는 그런 문입니다. 양들이 출입하는 문, 양문.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양문을 건축해 하였죠. 이것은 아주 가장 탁월한 적절한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제사장들이니까 그 양문의 구조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바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조치를 하고 이렇게 맡겼던 것이죠. 여기에 위임하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적절한 배치라고 한다면,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 아니겠습니까? 헌신과 봉사일 겁니다. 이를 맡겼을 때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모습이 있어야만이 지도자가 이를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성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그 모습,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과 한 일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부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삽배의 아들 바룩입니다. 그는 그가 맡은 부분을 힘써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 헌신하면서 그 성벽 건축에 동참을 했겠지만, 아마도 바룩은 보다 더 열심으로 이 건축과 재건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지도자 믿음으로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셨듯 우리도 함께 위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나 바룩처럼 위임하고 위임받을 수 있으려면 믿음과 충성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은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원리, 그것은 바로 은혜의 원리. 성벽 건축 과정을 보면 모두가 동일한 양의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분량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적은 부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부분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양문과 성벽과 망대까지 감당했고, 한움과 산호와 주민은 성벽 1000규빗을 보수했는데, 1000규빗은 450에서 500m 정도이죠. 아주 상당히 넓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마주한 아주 짧은 부분만을 감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 즉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갖지 못했다고 서운해하고 또 가슴 아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주신 분량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짓을 보면서 에이 하면서 무시하거나 그를 조롱하거나 지적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월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힘껏 우리는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호선의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주홍글씨. 17세기 미국 보스턴에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만 간통을 하다가 임신을 했고 그 당시가 이 청교도 사회였기 때문에 재판에 붙여져서 결국은 평생 간을 뜻하는 어덜터리라고 하는 이 A자를 붙이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A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붙이고 산다라고 하는 것, 나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공개하고 사는 것이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수치와 창피한 가운데 그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삽니다.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자기의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한 동네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왜 가슴에 A자를 붙이고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의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아마도 저 아줌마가 이 가슴에 A자를 붙이고 있는 것은 그 A자의 뜻이 엔젤, 천사이기 때문일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가늠했다라고 하는 어떤 수치의 그 글자가 10년 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 헌신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바로 천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 명칭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누구나 실수와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홍글씨 여인처럼 어렵지만 평강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면서 복되게 살아갈지, 아니면 상황을 부정하고 원망과 좌절로 살아갈지 선택은 자신들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벽 건축,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가 합력함으로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죠. 은혜대로. 그런데 그것은 길게 가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AD 70년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2000년간 나라를 잃고 헤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00년 만에 1948년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나라에는 이미, 그곳에는 이미 팔레스틴 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와서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자신의 나라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레스틴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땅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결국 이 베들레헴 지역의 한 귀퉁이에 그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장벽을 치고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지내는, 그래서 뭐 지붕이 없는 그런 감옥이다, 가장 큰 그 감옥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터진 것입니다. 이들이 참다 물론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무장
그런 단체 얘기를 하지만 참다 터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렇게 성벽을 건축할 때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들이 나라를 지켰다면, 그까지 자들이 어떤 그 지역을 이렇게 고수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주 비참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길을 가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는 폐허였는데 그는 베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은 베델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힘껏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럽지 않게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혹 타인이 하는 사역과 내 사역을 비교해 침울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죠.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 위에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는 원리, 두 번째는 이를 나누고 위임하는 원리,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감사로 감당하는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꾼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아름다운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활신하면서 함께 동참하고 이를 위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그렇게 헤매다가 용케 나라를 다시 건설하긴 했지만 엄청난 비극을 안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 꼭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흔들리는 이 풀잎이 시 한 구절을 들려준다. 하늘이 안 무너지는 건 우리들 때문이라고. 풀잎들은 그 푸른빛을 다해 흔들림을 다해 광채나는 목소리를 뿜어 올리는 거다. 정현종 시인의 광채나는 목소리로 풀잎은 이라고 하는 시 한 구절이죠. 하늘이 안 무너지는 건 천인들의 고매함이 아니라 여기 풀잎들이 그 푸른빛으로 흔들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구가 질서 있게 유영하는 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거인 아틀라스의 그 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여기 풀잎 같은 여러분들의 이름도 빛도 없이 쏟는 그 사랑과 섬김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꼭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인 안도현은 외로울 땐 외로워하자라고 하는 글에서 산과 들이 온통 알록달록 가득 차는 것, 아주 작은 풀잎 하나와 나무 한 장이 각자의 빛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풀잎과 나무잎이 울긋불긋한 단풍 위에 작은 손에 알록을 꽉 쥐고 달록과 흔들리면서 하늘과 땅을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말이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름과 수고를 나열하면서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절로 끝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맡기신 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합력할 사람, 또한 분배할 사람, 의뢰로 일할 사람, 그 다음의 사람들을 찾고 찾아야 할 것이고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그만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마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바로 여러분들, 그 다음 바로 우리들, 그 다음은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이 그 다음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헤미야가 총독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성벽과 성정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그 다음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텐데 그 다음이 끊어짐으로 지금 이 중동지역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다음의 일꾼이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 자신을 깨닫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로 삼아주시고 구별하여 주셨고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